요즘에 이제 나라가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될 만큼 그런 이제 뒤숭숭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도대체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잘 되어 나가는 나라인가? 이 문제는 옛날부터 철학자들, 플라톤을 비롯해서 공자, 여러 사람들이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떤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농단을 당하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또 이제 개헌을 해야 한다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백성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는 그러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갖다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표가 많으면 그것이 국민의 대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진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리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내 이익에 가장 합당하는,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대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유익이 대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진리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것이 진리에 입각해서 했는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많이 후회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국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씨족, 그다음에 이제 국가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계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 계약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주로 많이 드러나냐면 이제 신화나, 우리나라도 그렇죠. 신화나 이런 거 보면 환웅이 이렇게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왕권 신수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본문은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결국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가인이 계획적으로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을까? 왜 벌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우리 눈에는 지극히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심판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속에서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 오래된 그 고대 문명은 항상 도시국가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권력과 힘, 법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생겨진 나라와는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그 나라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신정 국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태초에 이 땅에 세워졌던 존재하던 유일한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나라와 어떻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나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두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저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왕국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서 사람이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할까요? 죄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가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가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랑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 끝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것은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지배 아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홀로 서기를. 그러면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딘가면 에덴의 동쪽 놋 땅입니다. 놋 땅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놋 땅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갔는데,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곳에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성격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알면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록이 없지만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작했을까? 가인이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새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시를 시작했다는 뜻인지, 하여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도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그 뜻이 뭐냐면 봉헌하다, 바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가인이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을 봉헌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최초입니다. 근데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벽을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입니다. 성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가인은 성을 짓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커지고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읍이라고 하면은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한 그 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 성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함으로 무언가를 얻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의 그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해서 공급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 성읍의 그 개념 중에서 이런 겁니다. 그 자급자족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게 작은 공동체에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가인이 살고 있던 이 에녹이라는 도시는 가인의 가족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업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곡식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짓는 사람,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그렇죠, 물물 교환을 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사 짓는 사람을 내가 지배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 성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봉헌이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죠, 왕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 밑에 에녹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성을 쌓는 이유가 있는데, 왜 성을 쌓는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을 짓느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어떤 위협에 있었거나 짐승이든지 적이든지 그렇죠? 위협하는 두려운 상황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성을 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인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갔다면 성을 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는 정면으로 이제는 대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지배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 속에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의 이유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인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게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불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읍을 다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가가 이 땅에 만들어진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생겨나고 문화가 탄생을 하고 이 땅의 최초의 국가들은 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가의 형태를 띱니다. 이 가인이 세운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 이것이 지금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세운 최초의 도시국가를 보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왕권 신수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신이 인간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의 국방력이 필요하고 자기의 힘이 필요하고 자기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외부와의 차단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서는 단절되지 않고 협력이 잘 되고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웃 사촌입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손님이 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줄에 살아도 위 아랫집을 모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신뢰입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을 쌓는 이유입니다. 마음에도 이제 벽이 쌓여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일이 커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을 쌓는 이유는 그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깊은 데를 보면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분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막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이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컴퓨터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 이제 세상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이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이는 뭐 수십 배가 지금 더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일을 덜 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더 좋아지고 효율적이고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일이 막 더 많은 일이 생깁니다. 카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오히려 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을 자꾸 고립시킵니다. 서로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 스마트폰만 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걱정이 심히 됩니다. 놀지를 않습니다. 놀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친구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친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제도를 허락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이상입니다. 공동체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성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사랑.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고 쭉 나옵니다. 자기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봉헌을 하는데, 에녹이라고 하고, 누구에게 봉헌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했을까요? 아니죠. 가인 자신이나 그 아들, 자기의 분신과 같은 아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왕조의 시작이고 권력의 시작인데, 그 다음을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인들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나라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져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통해서 보면은,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랏입니다. 이랏.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도망을 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이랏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후야엘입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무후야엘은 하나님의 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야엘의 아들 이름은 더 심해집니다. 그 이름이 무드사엘인데, 무드사엘이라는 것은, 앞에 무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엘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올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이죠. 처음에 도망자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더 발전이 되어 갔냐면 스올의 사람이 됩니다. 지옥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라멕입니다. 라멕. 힘, 권세,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그것이 인간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못했으니까 망했겠지요. 고려는 어떻습니까? 조선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향 곡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라는 그 나라가 융성하고 개발되고 좋아지고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얀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우리도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겠지?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더 의로워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갈라져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자급자족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을 때 절대로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처음에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가 더 좋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좋은 나라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좋은 나라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살기에 편한 나라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의로운 나라가 되었거나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다시 죄가 반복이 되고 악이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더 악해지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은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제 최초로 이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가 깨어진 겁니다. 두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을 보면 하나는 아다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치장하고 장식하고 그런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화장도 잘 하고 이제 뭐 귀걸이나 귀금속도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옷 맵시도 좋아서 막 옷도 아주 멋지게 입고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뜻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림자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뭐 이게 그림자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렇죠? 제가 이제 그림자가 비치면은 이 그림자가 저랑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것은 형상입니다. 형상. 근데 그 형상이 어떤 단어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지금 남에게 아내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데 한 명은 지금 그렇죠. 사치를 누리는 상태에 있었고 또 한 명은 잘은 모르지만 우상과 관계 있는 어떤 여자였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제 가족이 라멕과 두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뭐 4명이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낳았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4명만 언급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야발입니다. 야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시냇가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죠? 그가 어디에다가 이제 그 시냇가 옆에다 장막을 쳤는지 장막을 치면서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되게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발이 나오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발자 돌림인데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두발 가인입니다. 역시 또 발자가 나오는데 이 유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자이니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금이라는 것은 현악기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퉁소라는 것은 관악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음악가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음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엔터테이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능인이 된 겁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야발과 유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서 마치 지옥의 사람과 같은 그런 몰골을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게 뭐 괜찮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나름대로 꽤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유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발이 노래를 지었으면 어떤 노래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 노래 아니면 그냥 인생에 관한 노래
아니면 누군가를 높이는 노래, 숭배하는 노래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 에스겔서 28장에 에덴 동산을 살짝 스치면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앞에 이제 금은 보화가 쭉 나오는데 뭐가 연상이 되냐면 아다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치장하던 그 여인의 모습. 근데 그 여자는 사람을 치장했는데 이 금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을 위해서 치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악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소고하고 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고하고 비파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배할 때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 음악이 존재했습니다. 예배하는 악기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왕국에서는 그 음악이 누구를 위해서 쓰였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이제는 이 인간의 나라는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라멕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세 번째가 두발가인, 대장장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게 순화해서 이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 원래 원문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과 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검을 만들었습니다. 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칼과 무기를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라멕의 자녀로 여자가 등장하는데 나아마라는 딸입니다. 이 나아마라는 뜻은 희락, 쾌락, 즐거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 4명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야, 이 사람들이 문명 속에서 그래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명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확 깨어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멕의 시입니다. 이게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 이걸 통해서 끔찍한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죠? 노래니까 이 전체적인 이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뭐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런 겁니다. 어떤 소년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라멕을 건드린 겁니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상처를 냈습니다. 라멕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라멕이 죽여버린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소년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절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것을 다시 다른 해석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채찍으로 아들을 죽였다. 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들을 죽였든지 소년을 죽였든지 하여튼 이 내용이 너무나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자책하는 노래인지 아니면 이걸 자랑하는 노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라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렸던 그 약속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 보호를 받는데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나를 건드리는 놈은 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으로부터 국가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인간이 그 속에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만들어가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을 찾아서 그것을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우상이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반드시 섬기는 것이 있는데 보통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국가적인 형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왕이 우상화가 됩니다. 최신 제가 뉴스를 막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의 그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화. 그래서 이제 서울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 교과서도 바꾸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강한 우상화를 집어넣기 위해서다 하는 그런 말이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지향하는 국가의 목표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권력화하고 우상화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최초의 이 도시 건설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도시 건설은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서 그 순교를 하게끔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인데, 이 가인의 업적이 이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오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가인의 증오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 도시 기원에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우상화하고 권력화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를 증오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특성입니다.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인가?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렇게 촛불 집회가 열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현재 잘못된 것이 고쳐지리라,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그것이 답이 되질 못합니다.
저도 이제 80년대 6.29 뭐 선언 나기 전에 서울시청 근처에서 막 체류가스도 마시면서 시민들과 함께 행진도 하고 했었는데, 저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1960년에 4.19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막 전율을 느꼈다고, 감동을 느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듣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힘이나 우리가 어떻게든 이 나라를 가꾸어서 바꾸어 나가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희망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 세계관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해답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시고 그 아들이 있는데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사람인데,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담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고 에노스는 영으로 만든 사람. 비로소 에노스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무기를 든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뜯어고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싸움만 더 심하게 날지도 모릅니다. 법 해석을 두고 거기에 있지 않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시시하죠.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5장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셋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나오면서 낳고 하면서 하는데 결국 어디로 가냐?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가인의 왕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주 쉽습니다. 구별하기 쉽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yes, no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가인의 나라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입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